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모습들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복음성가 가수이면서 목사님이 한웅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찬양 중에 가장 유명한 찬양은 소원입니다. 아마 나이 많으신 분들도 가끔 들어봤을 거예요. 내용은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아서 그분의 크심을 알아서 그 길을 내가 가고 싶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오르막한 동산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고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아서 살고 싶습니다. 이게 노래의 가사예요. 참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사대로 우리가 살았던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워졌을까요? 그리고 한웅재라고 하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원래는 찬양 가수를 시작하시다가 작년에 8월달에 앨범을 하나 냈는데 앨범 제목이 오늘 은혜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나이가 50이 돼서 살아보니 이전에도 은혜라는 단어를 내가 알았지만 50이 되어서야 이제야 이해하는 단어가 은혜더라. 그 나이가 드니까 그만큼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이가 50이 됐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나이에 세상을 타다면 안 타다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세상 앞에 너무 부끄러운데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나는 이제는 더더욱이나 큰 성과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며 부끄럽지 않은 선배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노래한 것처럼 그렇게 나는 진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아까 소원이라는 노래의 가사의 내용이 그게 나와요.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바, 내가 믿는 그분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노래했다면,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 살고 계십니까? 한웅재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옛날에 만든 노래 중에 소원이 있는데 소원에 보면 아주 작은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게 꿈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기 높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면 나 혼자 높이 솟아서 나 혼자 잘났다고 자랑하는 그런 삶 말고 할머니들도 힘든 사람들도 같이 오름직한 그런 동산이 돼서 남들도 같이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썼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더라고요. 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포도원의 노래를 이사야가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픔을 대변해 줬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삶이 뭡니까? 모두가 함께 손잡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사회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이사야 2장, 이사야 3장, 이사야 4장 하나님의 꿈이 들려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만 높이 솟은 동산이 돼서 높이 솟은 산이 돼서 자기들만 못 받았다고 그러고 자기들만 욕심부리고 땅을 사고 방탕하고 매일 연애를 베풀면서 교만하게 그렇게 자만스럽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5장에 부른 노래가 포도원의 노래예요. 하나님은 정말 귀한 산포도를 심었는데 이스라엘이 들포도, 역겨운 냄새나는 포도를 내었다라고 하나님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한웅재 목사님처럼 오름직한 동산이 돼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포도원 동산을 갖고 갔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은 들포도가 뭡니까? 저번에 봤지만 교만에, 탐욕에, 방탕에, 부도덕에, 자만에,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게 자기 애적인 우상 숭배, 즉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심판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 마지막 내용. 너희들은 더 이상 심판에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열매를 맺었다면 하나님이 원했던 열매가 뭐였습니까? 공의와 정의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삶이에요. 정결하게 살아내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열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포도원의 노래를 이사야 입을 통해서 부르셨냐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어떤 노래를 부르실 것 같습니까? 너 들포도를 맺었니? 마음이 아프다. 이러실까요? 아니면은 참 잘했어요 하면서 포도 넝쿨 그려진 거기다가 스티커 하나 딱 붙여주면서 잘했다 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스티커 하나 딱 붙여주면서 잘했어요. 내일도 잘했어요.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은혜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사야 6장은 이미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시고 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사야 6장의 이사야의 삶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저렇게 심판받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아니면 그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만약 물어본다면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선지자에게 여러분이 물어봤다면 선지자가 대답할 내용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의 인지행동 심리학자 중에 아론 블랙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한 것을 책 제목이 이랬습니다. Love is not enough. 사랑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랑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그분이 그렇게 썼습니다. 많이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바르게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에 통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집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집을 가지고 내가 아니면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거 많이 사랑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병든 사랑을 많이 합니까? 자기는 세계에서 제일 사랑한대요.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자기 여자친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 혼자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가만히 보면 병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데 지 혼자 미쳐서 사랑하는 사람, 자신이 혼자 미쳐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바로 제대로 사랑하기 원하세요. 제가 어저께 친구가 한 명 구리에 사는데 찾아갔어요.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아내가 어느 날 길고양이라고 하죠. 길고양이가 너무 불쌍해서 누가 줘서 키우다 보니까 그게 늘어나서 4마리가 됐대요. 집에 고양이가 4마리가 됐는데 털 날리고 냄새나고 똥 싸는데 애들은 내가 똥 치우게 약속을 했대요. 와이프도 또 내가 청소기 사다가 청소할게 그러면 이 팬에 고양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청소도구를 많이 샀대요. 근데 피곤하니까 청소를 안 하네. 애들이 귀찮아서 안 하네. 너무너무 속상해. 그래 고양이 사랑하는데 네가 사랑해서 고양이 키운 거 좋은데 고양이를 사랑하면 제대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왜 고양이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방치하냐 이거죠. 똑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다. 많이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려면요 거기에 희생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고양이를 키우겠다는 사람이 똥도 안 치고 털도 안 치고 청소기도 안 돌리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해 섬기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제대로 사랑해야 돼요. 제대로. 그냥 사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저번 주에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교수님이 돌아가신 동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캐나디 리디엔치 칼리지를 조직신학자를 했던 그분은 신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세요. 물론 여러분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어렸을 때, 어렸다는 좀 죄송하지만 20대 때 책을 읽으면서 이분 책을 막 하나님을 아는 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 십자가를 아는 지 등등 많은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무엇인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유언처럼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시오라고 유언하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쓴 책 제목이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툭 치면 뭐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 뭐예요, 보혈이 뭐예요, 축복이 뭐예요, 툴툴툴 다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아닙니까? 1장에 봤잖아요. 이사야 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마다 온갖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헌금보다 더 많은 목록을 작성해서 하나님 앞에 일편 번제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월삭 드리고 일주일마다 드리고 11조 드리고 온갖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무지한 내 자식들아, 너희가 나를 버렸다. 나도 너희를 버린다. 예배 거절한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게 내 생명이 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사야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이사야 1장부터 이사야 39장은 이사야의 전반부 책이에요. 주제가 왕이에요. 왜? 왕들, 인간 왕들이 막 통치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왕노릇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인간 왕이 너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걸 선언하는 게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얘기를 지금 다시 들려줘요. 5절에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교만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인간 왕을 의지하고 세상 왕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우시야가 죽던 그때 나라가 위급하거나 긴급하거나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시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 당시 우시야가 처음에는 선한 왕으로 시작해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경제력, 군사력, 부, 재물들이 늘어나면서 나라가 왕성해져도 솔로몬 다음으로 가장 왕성한 나라를 만드는 게 우시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간사한 게 그거예요. 손에 쥐어지면 그게 내 거라고 믿는 거예요. 우시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력으로 잘 되니까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군사력으로 잘 되니까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블레셋을 쳐부수고 나서 자기 힘으로 한 줄 압니다. 모든 부가 자기의 노력으로 된 줄 압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게 뭐예요? 말년에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제단에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려 하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마지막 인생을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이게 우시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포도나무의 참포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는데 마음이 변질되고 마음이 바뀌더니 들포도가 됐어요. 권력을 쥐고 명예를 쥐고 부를 쥐더니 완전히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종교도 예배도 하나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작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조차 자기 손 아래 두고 다스리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예배를 자기가 집례하다가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시야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아파하셨던 들포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시야가 막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막 잘 되니까 야, 우시야가 최고구나, 우시야가 최고구나 그러면서 떠받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서 같이 오염되고 같이 교만해지고 타락해가는 그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들포도 맺는 것 때문에 쓴 눈물을 흘리시며 쓴 아픔을 참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왕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잘한다, 아, 저 사람 못한다 이러면서 거기에 인생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좀 잘 되면, 좀 뭔가 주어지면 저 사람이 최고다, 아니면 뭐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까불다가 우시야가 결국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우시야, 이런 이스라엘, 이게 이사야가 보는 아픔이에요. 이사야는 어땠을까요? 52년이면 이사야가 아마 청춘이었을 때, 아마 젊었을 때, 우시야가 왕이었을 때 자기가 선지자로 아마 부름받았을 그 당시란 말이에요. 적어도 지금 현재 이사야 나이는 아주 젊은 20, 30대 나이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젊잖아요. 우시야 멋있네. 우시야 같은 지도자만 있으면 우리 나라는 잘 될 거야. 근데 우시야가 교만해서 무너졌습니다. 이사야가 너무너무 놀라운 충격을 받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바벨론, 아수르가 저렇게 강성해서 우리나라를 점령할 텐데 우리나라는 큰일 났다 이러면서 성전에 들어간 게 바로 이사야의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셔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길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권력과 자기 명예와 부와 재산을 늘려가면서 자기만 의지하고 살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게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환상이 뭐가 나옵니까? 성전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았는데 옷이 얼마나 길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이 길다라는 말은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내 성전은 옷이 다 덮었다는 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보좌라는 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스랍들이 불타는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그것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압도를 당하지 않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 하나님이 인생의 왕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생의 왕을 다른 것에 두면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두라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이 그냥 왕이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왕인데 어떤 왕입니까? 거룩하신 왕이라고, 거룩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랍들이 3번이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문학 표현 중에 3번을 언급하는 건 최상급 표현을 말합니다. 최고의 표현을 말합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의 영을 올려드려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계시록 4장 8절에 또 나오죠.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12지파와 12보좌 앞에서 유리바다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천사가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립니까? 겸손하라고요? 아니요. 겸손을 넘어서는 경외와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섬길 때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임직심에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잖아요. 아니요. 진짜 말하는 건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난 죽었다고 생각해.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옆에 붙어서 섬기는 천사들조차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는 거예요. 날개 2개만 날아다니는 거예요. 단 하나도 자기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하시고 두렵기 때문에 그만큼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살인자의 피 묻은 제물을 가져와서, 투기한 제물을 가져와서 헌금이라고 창기의 제물을 가져다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분내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셔서 얼굴로 볼 수 없고 몸으로 볼 수가 없어서 모든 걸 가리고 하나님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왜? 아버지는 자녀를 닮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어째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거룩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거룩을 예수님이 마지막 소원으로 3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품었던 소원은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부자 되고 여러분이 축복받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성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원한다고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니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는 건 영광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3절에 뭐가 거룩하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거룩한 왕으로 뿐만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광의 왕을 모시고 영광의 왕을 바라보고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사야에게 이 영광을 보여줍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왕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사야 1장, 2장, 3장, 4장, 5장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하고 반대된 인간의 영광들이 주르르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겠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이 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지. 여러분,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은 기독교 언어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잘 되면 영광을 받는데, 내가 커지면 영광을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만들어내가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 하나님 그분은 홀로 영화로우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없어도 홀로 영광로우신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즐거워하도록,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야, 내가 영광이 좀 부족한데 네가 부자 돼서 영광 돌려, 선교사 돼서 영광 돌려, 큰 교회에서 영광 돌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박수 쳐 드리는
바치면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영광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있습니까? 모든 영광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모든 영광이 무의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4장에 뭐가 나옵니까? 그날 마지막 날에 유리바다에 수많은 장로들과 천사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서 예배할 때 장로들이 뭘 했습니까? 보좌와 어린 양 앞에 면류관을 벗어서 그분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면류관 쓰면서 하나님 나 열리가 돼서 고마워요. 영광의 면류관, 전도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아니라니까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 그냥 내려놔야 돼요. 그게 영광이 되면 안 돼요. 그냥 그분만 영광이 받으셔야 돼요. 그게 계시록의 내용이라니까요. 그게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잘했네 그것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직한 종이 뭘 잘해요 그러면서 내 면류관조차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는 그거,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영광을 보는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이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거룩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겁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자신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선지자가 그렇게 살아야 이스라엘이 회복됐을 텐데 그렇게 못 살아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이사야처럼만 살았으면 이스라엘은 회복됐을 거라는 걸 자기 삶으로 몸으로 이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은혜를 보여주는 이유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걸 깨닫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 6절, 7절의 내용이 뭡니까? 영광의 영, 만군의 여호와신 왕,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니까 첫 마디가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나 이제 끝났구나라는 뜻이에요. 왜?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이사야는 이사야 5장에서 6번의 화로다 하면서 6번의 죄를 얘기했어요. 탐욕스럽고 쾌락에 빠져있고 부도덕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죄. 근데 마지막 죄가 자기에게 떨어졌어요. 와! 7번째 화가 자기한테 지금 닥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6가지의 막 죄를 설교하고 섰는데 마지막에서 보는 화가 자기에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5장 다음에 6장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6장은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고 1장부터 5장은 이사야가 사역했던 설교 내용, 사역의 내용들이 다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자기 신앙의 밑거름이 되고 자기 신앙의 뿌리가 돼서 그가 한 설교의 내용의 중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5장에 왕이신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이 젊었을 때 그가 경험한 하나님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치 바울이 다메섹도 산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처럼 이사야는 이 젊은 나이에 우시야 왕을 부러워하면서 왕궁 선지자로 왕의 귀족, 왕의 사촌으로 살면서 부도 누리고 재물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며 살던 이 젊은 선지자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 느낀 경험, 하루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경험 때문에 이사야는 더 이상 인간의 영광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5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설교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의 영광을 포기해라. 세상의 영광을 포기해라.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사야는 지금 7번째와 문학적으로 얘기하는 5장에 의해서 7번째 화가 자기에게 닥친 거예요. 하지만 이 화가 뭡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죄를 지어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남들처럼 범죄해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죄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 단 한 번을 죄를 안 졌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거룩하심 앞에 서면 난 죽었구나. 난 죄인이구나. 처절하게 느끼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는 우시야가 문둥병으로 걸려 죽은 걸 보면서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죄가 아니어도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저 나쁜 죄가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이사야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떳떳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나는 한 번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우리가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시편에 나오잖아요. 시편 15편에 여호와 앞에 설 자가 누구냐? 그는 망령되지 않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존귀하며 마음에 손한 곳에 해로울지라도 이루며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부어주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무전제를 해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에 진실하며. 우리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진짜로 털끝 하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체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남을 존재가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아무것도 못해요. 왜? 자기가 뭐라도 자랑거리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선지자인데, 그래도 내가 설교했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죄책감 느끼게 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사야 지금 그런 얘기가 있나요? 아니요. 이사야는 단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그냥 난 죄인이구나 그러고 거기서 끝내요. 하나님 씻어주세요도 못하고 나를 죄를 용서해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요라고 부탁도 못하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해달라고 요청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쓰는 단어가 뭐죠? 벌레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인간. 장로님들 맨날 기도할 때 옛날 어른들 벌레 같은 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오. 그렇게 안 살면서 말은 벌레. 벌레처럼 진짜로 느끼면 목사님 대듭니까? 아이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깔보면 삽니까? 말은 벌레 같은 우리를 그려놓고 자기가 왕이죠. 이사야서에 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누더기 같은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종교교육자들은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이사야 복음을 제5복음서로 받아들이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었어요. 물론 이 하나 때문은 아니지만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다 부정하여서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옛날에는 버러지 옷과 누더기 옷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요, 내가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요 다 부정하고 누더기의 거지 옷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 좀 괜찮지 않아요? 뭐 좀 해주세요. 나 세일 용서해 주세요. 이사야의 본문 속에 이사야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천사를 통해서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에 대서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네 악을 제가 하였느니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부탁하지 않았어요. 왜? 자격이 없는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씻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 죄 씻음 받은 만큼 떳떳하고 당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우리는 단 아무도 하나님을 자랑할 거리가 없었어요. 근데 로마서 3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다. 그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믿는 그 누구에게나 이 의를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의 옷은 누더기예요. 하지만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입으면 그분이 우리 의의 가보니스 되신다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 거예요.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으면 그렇게 교만하게 안 살았을 텐데, 니네들이 누더기 옷을 입으면서 왕궁에서 부자로 막 지도자들이 막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걸 입고 사니까, 귀걸이 달고 기부인들이 사니까 하나님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인생 하나님 볼 때는 다 누더기인데 손으로 한번 눌러버리면, 입으로 한번 불어버리면 끝나는데 그것 좀 가졌다고 까불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그럼 그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방법이 다양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하지만 똑같아요. 내용은 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지, 여러분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건 그냥 그분이 재단 숯불에서 수술 하나 가다가 입에 대듯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가르셔서 우리가 살아난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좀 괜찮아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을 했어요. 그때 그들은 교만한 입술로 살지 않았을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내가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입술을 가졌고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입술을 걸어놓고 왜 하나님은 죄를 씻는데 입술을 갖다 댈까요? 입술이 뭡니까? 말이라는 도구, 언어가 어디서 나오는 생각이죠. 생각은 어디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교만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인간들이 입으로 교만하게 망령되게 하나님을 떠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사야의 입을 지지시면서 우리의 입을 지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입술이 얘기해야 돼요. 입술이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많은지 찬양이 많은지 저주가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아시잖아요. 야고보서 뭐라 한 입으로 찬양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는 인간들아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웃들은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있고 입술은 내 것이다 혀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앞에 까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여 7번 단련한 은과 같습니다. 나에게 그 말씀을 주세요 라고 시편 기자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입술이 회개 두 마음을 버리고 아첨하는 입술, 불평하는 입술, 거짓된 입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붙들게 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난 이사야,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그가 했던 반응이 뭡니까? 오늘 보면 8절, 10절의 내용, 8절에 보면 8절에 주의 목소리를 이사야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본문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이 말씀은 독백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지금 혼자 하시는 독백이에요. 마음의 소리하고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를 누가 들어요? 영각사는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사람을 듣는 거예요. 요한처럼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가슴의 소리를 쿵닥쿵닥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뭐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너 가, 너 갈래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 제가 갈게요.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자발적으로 헌신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결과예요. 거룩하심은요 어디서 느끼는 느낌이나 경험이나 어디서 기도원 가서 한번 체험하는 그 화가닥 넘어가는 체험이 아니에요. 진짜 거룩함은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세계로 나를 끌어당긴다니까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일하시고 하시려는 일들 속으로 나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내 마음이 향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자기밖에 모르던 그 사람이 용서되고 죄사함 받게 되니까 그 마음이 자기에게서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에게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뚝딱지 같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9절 10절에 나온 내용이 너는 가서 백성을 깨끗하지 못하게 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고침받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구절은요 임직식 때 막 성경서 파송하면서 보내는 구절이 사실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핵심은요 너 거절받을 거라는 거예요. 네 평생의 사역은 사람들이 너를 칭찬해주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너를 무시하고 너를 외면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가 받은 사명이에요. 잠깐이 아니라 평생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이사야가 지금 받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이런 사역을 해야 되죠?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정확하게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백성들 그 마음이 너무 완악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 마음의 완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국왕 바로가 완악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보내 설득하잖아요. 근데 설득을 하기도 안 되니까 성경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죠. 그때부터는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 못 믿게 하고 못 듣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핵심은 뭐냐? 백성들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설득을 해도 마음이 강팍해지고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사역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는 사역지는요 큰 교회 큰 지역이 아니라 자기를 거부하는 백성들을 향한 거라는 거예요. 거부받는 삶으로 거부받는 종으로 살아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아픈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대 30대 청춘으로 왕궁에서 선지자로 살면서 명예와 영광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 믿는 맛이지 축복이지 하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야, 너 거절당하는 사역해라. 너 포기하고 너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나가서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겠지만 그들을 섬기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너 사역 진짜 고난의 길이라는 거 알고 그래도 따라올래? 너 십자가 길인데 그래도 갈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예스 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따라가야죠 라고 말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는 자기 꿈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의 비전, 자기의 젊은 날의 꿈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이제 인생을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생의 삶이 이런 삶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듣고도 그가 이 사역을 했다니까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우상 숭배하고 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고마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옆에 주변에 블레셋, 모압, 암몬의 신들이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부자도 만들어주지, 비도 내려주지, 잘 살게 해주지. 근데 하나님 믿었던 하나님 맨날 말씀에 순종하고 살래. 그게 싫은 거예요. 아, 나도 부자 되고 싶어. 나도 많이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 왜 째째하게 맨날 말씀만 순종하고 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마음에는 늘 마음에 바알을 숙이고 있어요. 호세아에 뭐라고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바알이요 내 바알이요. 하나님을 부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축복해 줄 신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내 뜻하고 상관이 없고 내 뜻하고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 길로 나를 부르시고 그게 맞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사야는 예스. 여러분은 뭐라고요? 예스? 믿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소망을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좀 길어졌는데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자기 사역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들었는데 혹시 하나님 이게 어느 정도 갈 것 같으세요? 좀 알려주면 안 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11절 12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 땅이 다 황폐하여지고 10분의 1이 남았을 때 10분의 1조차도 다 황폐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루터기만 남은 상태까지 만들 거야. 말 그대로 바벨론 포로를 갈 때까지 내가 이 백성을 징계할 거야 라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너는 단 한 번도 너를 따르는 추종자 없이 이 가족만 데리고 평생을 사역하다가 죽게 될 거야. 네 교인은 한 명도 없을 거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바벨론 포로는 이사야가 죽고 100년 후에 일어나잖아요. 100년 전에 이 말씀을 아직 다가오지도 않을 미래에 그것도 심판을 향하여서 묵묵히 걸어가면서 이 사역을 해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사야가 듣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절망만 있지 않죠. 뭐 그루터기, 거룩한 씨라고 하는 희망의 빗줄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루터기가 뭐예요? 오늘 보면 하나님 말합니다. 다 나무를 베어내고 나무 밑둥, 땅딸막한 그 밑둥 하나 그것만 남겨놓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거룩한 씨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것으로 취하고 우시아처럼 하나님조차 우리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무를 베듯이 싹 잘라서 베어서 모든 것이 다 쓰러져 사라진 다음에 밑둥만 남을 때 그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밑둥이 잘려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으면 교만하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울면 엄마가 뭐합니까? 공부할 젖꼭지 하나 딱 물어주면 애가 젖도 안 나오는데요. 울다가 끝쳐요. 그게 잠깐이 그게 젖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맨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공갈 젖꼭지 좀 물려주세요. 한번 물려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맨날 공갈 젖꼭지 다녀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그 공갈 젖꼭지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쭉 빼고 하나님 주신 신령한 젖을 먹으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배워지고 나서야 살아가야 될 인생이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거를 거룩한 씨라고 얘기했다는 거룩한 씨. 거룩한 씨래요. 밑둥 생명만 남아있는 거기서 하나님이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거룩한 씨앗을 이렇게 세울 거래요. 여러분 이게 소망인 이유가 뭐예요?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 우리는 다 잘려나간 밑둥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그분의 항아리 미나리 하나의 씨앗에서 이 땅에 썩어 죽으심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가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거기에 열매를 맺는 백성이 우리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씨앗이 결국은 이사야 11장 1절에 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말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잘 나가고 다시 시작할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할 거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그 피를 의지하는 백성들, 예수님의 그늘에 거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에게 하나님 주신 소망이에요. 소망을 품고 살라는 게 뭐예요? 절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의, 그 고통의, 그 어둠의 세상 속에 빛이 있어요. 빛이. 하나님의 미랄에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보여주신 분이 있잖아요. 어둠을 좋아해서 빛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사야처럼 거절당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소망,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소망을 경험한 사람이 이 땅에서 이 소망을 증거하고 전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정호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어요. 뭐 이미 드라마에도 많이 나온 내용이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무리하기 위해서 합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시 내용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나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 깊어 눈만 내리고 돌아갈 길 오늘 눈 오는 밤도 하루를 끝낸 저업장 붉은 촛불도 꺼져가는 어두운 방에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며 봄날이 온다. 별을 보며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꿈을 받아라. 꿈을 받아라. 여러분, 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 내용 속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절망도 없는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슬픔의 세상. 이게 무슨 얘기? 자기 혼자 자기 욕심에 자기 만족에 미쳐 살다 보니까 절망을 절망이라고 느끼지 않고 슬픔을 슬픔이라고 느끼지 않고 공갈도 꼭지를 물고 있으면서 이게 행복이라고 느끼는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군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희망을 만드는 사람, 별을 보며 밤에 걸어가면서 희망을 얘기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이사야가 그렇게 사셨어요. 이 절망의 땅에 어둠의 땅에 오셔서 모두가 어둠을 사랑할 때 빛을 얘기하고 모두가 죽음을 얘기할 때 생명을 얘기하시는 분이 이사야였고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희망을 노래하고 우리가 다시 희망을 말하면서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목사님 보내주신 동영상 보셨죠? 파키스탄에 40명의 장관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인이었던 장관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결국은 죽었어요. 사하스 바티라고 하는, 죽었는데 순교를 당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햇불 트리니티 와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했던 인터뷰 내용 목사님이 쫙 올려주셔서 제가 받으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파키스탄 이슬람 국가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인터뷰를 이렇게 했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 살고 싶고 예수를 위해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다면 사랑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인류도 사랑하시잖아요. 나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도 다 사랑하며 그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만약 내가 희생해야 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일이 벌어지면 나는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의 마지막 멘트였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이 사람은 파키스탄 그 어두운 땅, 절망의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며 이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걸었던 길, 예수님이 걸었던 길, 그리고 이 파키스탄 장관이 걸었던 길, 우리가 이렇게 죽음으로 걸으라는 하나님의 순교의 부르심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올바르게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은혜 없이 나가 살 수 없는 버러지, 거렁뱅이, 죄인이구나, 누더기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면서 세상 앞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는 날에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내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을 거룩
날이 갈수록 더욱 살아 고난이 와도 더욱 살아 내 삶의 고백 더욱 살아 주님 한 분만 더욱 살아 그 무엇보다 그